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비록 단순히 이름들의 열거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들의 정리라고 해도 무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느헤미야 그 전에 성전을 이제 중수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에스라의 이제 귀환, 그 이후에 이어졌던 그 일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였던 그 일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하여서 봉헌하는 그 모습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이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의 열거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1절과 7절 그리고 12절부터 21절을 보면은요, 제사장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이름은요,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하면서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되는 사람은 스라야, 앞에서 스라야가 나왔습니다.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왔는데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 그리고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 이렇게 해서 이전에 결국은 이제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의 후손의 족장의 이름이 이제 거듭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본문 12장에 나온 이름들을 통해서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명단은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귀환한 제사장 22개 가문의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에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이 지난 주전 537년입니다. 비록 포로지이기는 하지만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 각자 자기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산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이미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성을 다시 세우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갈대아우르에서 사막 땅, 가나안 땅, 네게부 지방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은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갔다라는 겁니다. 이때 24개 반야의 제사장 가문 중에서 22개 가문이 예루살렘 귀환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 후에 20년 후인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여차여차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0년이 지난 그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나 아직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였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자주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회방을 받자 일부 사람들은 다시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갑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까지 약 60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1절에서 7절의 명단과 12절에서 21절의 명단을 비교할 때 빠져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학두스라고 하는 가문이 빠져 있는데요, 이 혼란 속에 제사장의 일부가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오기는 했지만 시련과 고통이 지속되자 견디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2차 귀환가자들과 함께 와서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에스라까지도 좌절과 절망에 빠질 정도로 이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성벽이 없기 때문이라 여겨서 여러 차례 성벽을 건설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벽은 무너졌고 집은 불타기 일쑤였습니다. 그 후 이런 소식을 듣고 달려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지어졌는데, 이때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 귀족들이 성벽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와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대적의 침략까지 막아가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이 일에 감동한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도장까지 찍으며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계속 지속되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덩그러니 성전만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적의 침략을 막을 수 없으니 다시 이전처럼 믿음이 식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들 중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농업을 주로 하던 농업이라고 할 수 있고 목축업이었죠.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생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적들의 공격 대상인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제비 뽑힌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비에 뽑히지도 않았음에도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 계속 섬기는 자와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도,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짓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살아야 할 때에도 선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자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 순간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기록된 명단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섬긴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괴로움도 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믿었기에 고통 중에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 속에 있었던 일들 중에 답답하고 힘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위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나를 힘들게 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고통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병균은 우리를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그 병균에 대한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이 해독제를 맞으면 죄의 병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께로부터 그 해독제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독제를 맞아 더 이상 병균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손에 햄버거 하나 없다고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병든 녹숙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슬퍼할 자 하나 없이 길거리에서 지내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병을 고칠 희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 한 푼 없는 누속자인 나를 살리겠다고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이 있는 최고의 의사들이 다 모여서 온 힘을 다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 천국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노숙자인 나를 살리겠다고 병원장 아들이 대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손에 든 햄버거 하나를 저놈이 훔쳐갔다고 좌절하고 그 햄버거 하나 때문에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복을 주신 분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울상을 하고 세상의 고통은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예배는 메시아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인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이름을 다 거론한 이후에 이제 이들은 이제 성전과 성벽과 모든 일을 행하는 그 모습에서 헌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할 성가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이면 누구나 성가대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레위인들만 성가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기 위해 백성들이 각처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봉헌식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자 느헤미야는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성벽 봉헌식은 성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벽 봉헌식을 위해 모든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의 제물을 바쳐 자신을 정결하게 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들이 성벽 봉헌식에 앞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 모습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성벽 위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레위인 성가대와 백성들을 둘로 나뉘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성벽의 오른쪽으로 돌고 다른 한 무리는 성벽 왼쪽으로 돌게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 이 강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 뒤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것이 성벽을 오르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을 올라서 쫙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 앞에까지 성전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 성가대가 갔고, 그 뒤에는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들이 따랐고, 그 뒤에는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가 이끄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랐습니다. 오른편으로 도는 무리와 똑같이 왼편으로 도는 무리도 이런 방식으로 성 위를 돌게 됩니다. 성벽 위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달았던 두 무리가 성전 앞으로 연결된 감옥문에서 서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무리가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간 후 성가대의 지휘자인 에스라 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 주셨음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들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의 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벌써 그 이전에 있어져야 될 정결 예식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의 예배가 이번 한 번의 이벤트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지속되려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일할 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4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수확물이나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이 일반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감당함으로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내어서 그것으로 이들의 생활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내는 첫 수확물과 11조를 잘 간직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에 염려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책임자를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전 곳간 책임자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각 성의 농가를 돌아다니며 예물을 거두게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느헤미야의 결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44절 47절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곳간의 책임자들이 각 성의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예물을 거두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는 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평안하게 잘 있어야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백성들은 즐겁게 예물을 바쳤고 성전 곳간의 책임자들은 그것을 잘 거두어 성전 곳간에 두고 잘 지켰으며 그것들이 제대로 잘 전달되니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기쁨으로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하였던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 예직을 잘 행하였고,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 맡았고, 성가대 지휘자는 그들을 잘 지도하였고, 성전 문지기들은 곳간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려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들처럼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이는 예배를 잘 드려지도록 예배를 돕는 일로, 어떤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로, 어떤 이는 이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그 돕는 일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교회가 참되게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중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맡은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이제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맡겨진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쫓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